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이 청년을 데리고 강가로 간답니다. 그리고 강가에 서서 이 청년을 물속에 빠뜨렸다는 겁니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이 청년은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애원했답니다. 한참 후에 목사님이 그 청년을 끄집어내시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너의 그 모습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네 라고 말했답니다. 좀 억지 같은 이야기이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 그건 바로 간절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 그것도 역시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내용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걸 어떤 단어로 표현했냐면 간청하는 기도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나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는 한밤중입니다. 근데 한밤중에 친구의 집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뭘 빌리려고 왔습니까? 떡 3덩이를 빌리려고 찾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6절의 이유를 말합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나에게 친구가 하나 찾아왔는데 내가 그에게 대접할 어떤 양식이 없다. 그러니까 제발 네가 그 떡 3덩이 좀 빌려다오 라고 그렇게 이유를 가지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줬다는 겁니까? 안 줬다는 겁니까? 줬다라는 겁니다.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이 말은 줬다라는 말이죠. 네, 결국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가서 예수님이 떡 3덩이를 준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결국 오늘 이 본문의 초점은 우선적으로는 간청했기 때문에 주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하게 간청하는 자세,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우선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간청은 뭡니까? 간청. 옛날 성경에는 강청으로 나왔을 겁니다. 간청이 뭡니까? 네이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한 요구. 네, 네이버 친하죠? 간절한 요구라고 말을 하고요. 원어적으로 이 간청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뻔뻔하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우리식대로 표현한다면 이 간청이라는 말은 부탁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탁하는 게 아니라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주던 갚어라고 말하는 듯이 구하는 것, 그게 바로 간청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대로 말하면 이런 말이죠. 야, 너 친구인데 안 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너무나도 천연덕스럽게, 너무나도 뻔뻔하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청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분명히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이런 간청함이,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히 이런 간청의 기도를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소돔성의 멸망을 앞두고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몇 번이나 기도합니까? 6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간청의 기도고 간절함의 기도인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을 보시면 누군가가 야곱에게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이끌고 너를 찾으러 온다더라 라는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야곱은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약봉 나루터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으로 묘사가 되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뭘 합니까? 씨름을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 어떤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의 허리를 붙잡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간청의 기도인 거죠. 또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였던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그 모습을 간절함으로 간청하는 자의 기도로 이야기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간절함 가운데서 드려지는 간청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순간이 정말 애절하고 정말 간절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함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고민하셔야 합니다.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절하지 않으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왜 간절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도무지 간절함이 드러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어떤 순간에도 날마다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간절함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자세,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있다면 그건 바로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나의 무능력함과 내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인식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 첫 번째 이유는 나의 무능력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자리로 나갈 수 없고 내 스스로가 진리를 찾을 수 없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기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 안에는 그 어떤 소망도 없다라는 분명한 인식과 그 확신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간절함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거리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구걸하고 있었겠죠. 구걸하는 거 말고는 먹고 살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가 오셨대. 예수가 이곳을 지나가신대. 라는 말이 들린 겁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어떡합니까?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꾸중을 합니다. 조용히 못해? 아니 어떻게 너 같은 것이 그 예수를 불러? 꾸중을 호되게 합니다. 그러나 그 꾸중을 호되게 들으면서도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소리쳐 외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바디메오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외쳤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의 무능함, 나의 소망 없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과 그 믿음의 확신 때문 아닙니까? 나의 무능력함, 나의 못남, 결국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절함을 갖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가진 이유는 여러분의 무능력함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신자들이 나의 무능력함으로 신앙을 갖게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와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을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원칙상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나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 나의 전적인 무능력을 인식하는 그 자리가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나의 무능력함이 없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출발할 때만 간절함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든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속에 과연 그 간절함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간절함이 없는 것, 그것은 단지 있고 없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간절함이 있을 때 무엇이든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간절함이 있을 때 무엇이든 정말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정말 재산을 팔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재산을 팔지 못했고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아니, 내 전 재산을 팔면서까지 제자가 되고 싶은 간절함이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애절함과 간절함이 있었다면 그 전 재산을 팔아치우지 못했겠습니까? 적어도 그 간절함이 재산에는 있지만 그 제자 되고 싶은 마음보다는 더 큰 마음이 그 재산 가운데 향한 간절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조금만 불편하면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을까요? 이유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대한 간절함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은 간절함과 가나안 땅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그들의 입에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할 차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이유가 뭡니까? 간절하지 않은 거죠. 정말 기도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또 묻습니다. 구약으로 넘어오니까 성경을 일주일에 30장 읽게 됩니다. 신약을 읽다가 구약을 읽으니까 갑자기 버거운 느낌이 좀 들지요. 더욱이 레위기가 지나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부분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너무 어려워요.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바탕이요,
그렇게밖에 모르겠어요.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눈이 침침해요. 물론 그건 인정합니다. 눈이 침침한 건 인정하는데 정말 그게 본질적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그립고 말씀이 그렇게 사모한다면 여러분 모르는 거, 눈이 침침한 거, 그것 때문에 아예 성경을 덮고 살아갈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간절하지 않은 거,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정말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까?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물론 그것 역시도 여러 가지 핑계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요, 뭐 이래서요 저래서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쉽게 중단하고 쉽게 무엇인가를 포기한다는 것, 그것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일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는 더욱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말 아시죠? 시장이 반찬이다. 시장이 반찬이다. 무슨 뜻입니까? 배고프면 뭘 먹어도 맛있다라는 겁니다. 배고프면 뭘 먹어도 만족스럽다라는 겁니다. 간절함을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간절하지 않으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줌마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막 드라마에 빠져 사는 분들 없지 않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드라마 한 편이 몇 분입니까? 40분, 45분, 50분입니다. 어떻습니까? 시간이 후딱 지나가죠? 후딱 지나갑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잘못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어제는 토요일이었습니다. 주일을 온전히 준비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만 제가 축구 후반전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거 참 안 보고 기도 그 시간에 해야 되는데 축구를 그만 한 43분 정도 봤습니다. 더 웃긴 건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핸드폰으로 봤습니다. 그것도 누워서 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워서 보면 핸드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러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45분 동안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전 하더라고요. 아니, 45분 동안 누워서 이걸 했다니까요. 팔도 안 아프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간절했습니다. 제발 골 하나 들어가는 거 보고 싶은 그 간절함, 그냥 그 축구 좀 잘 보고 싶은 간절함. 딸내미 자니까 소리도 못 키우고 볼륨 1로 놓고, 이게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간절함이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30분 말씀을 들으면 그게 어떤 분에게는 한없이 길게 느껴질 거예요. 왠 줄 알아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 그 간절함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 생활 잘하겠습니까? 간절함이 없는데 예배 생활은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에서 봤을 때 그 책은 이런 말을 정의했어요. 신앙의 훈련이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딱 한마디로 정말 멋지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간절함을 가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신앙의 내용들을 하든 간에 그 안에 간절함을 묻어두는 것, 그것이 신앙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셨다면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1차적인 예배이지만
신앙의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훈련이 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이 있고 여러분의 신앙에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찬양과 또한 기도와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면 그건 훈련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신앙의 행위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앙의 행위 속에는 반드시 간절함이라는 것이 묻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의 훈련인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오래 하지만 그 오래 한 것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간절함이 없는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간절한 게 중요한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공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아이들과 그저 책상에 앉아있는 아이들, 그거는 비교해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뻔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시편 42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훈련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간절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늘 점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뭘 해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주제가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 간청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더 노력하고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남자가 약국에 갔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들어봤을 법한 얘기일 겁니다. 제가 예화를 많은 걸 들지 않습니다. 알아도 또 하고 알아도 또 합니다. 그냥 내용만 이해시키기 위한 게 목적이니까. 딱복질을 한다고 약사에게 말했습니다. 딱지진 도무지 멈추지 않는다고. 약 좀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딱복질 멈추는 약 있습니까? 혹시 뭐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아주 기발난 생각을 합니다. 약을 막 찾는 척 하면서 찾다가 뒤로 돌아서 뺨을 후려친 겁니다. 그리고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지요. 멈췄지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남자가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말고 제 아내가요. 생각은 진짜 기발한 거 아닙니까? 정말 기발한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틀린 겁니까? 대상이 틀렸습니다. 정말 생각도 기발하고 뭐 굳이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는데 그것 좀 해주려고 하는 열심과 간절함 좋습니다. 근데 대상이 틀려먹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가 오늘 설교의 진짜 본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대상의 문제고 관계의 문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기도를 듣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의 분인가,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임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한 밤중에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떡 3덩이를 내놓으라고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얻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 친구가 떡 3덩이를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뭘 했기 때문입니까? 간청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면 간청을 통해서 떡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립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법됨을 인하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친구가, 이 한 사람이 떡 3덩이를 얻기 위해 찾아간 곳은 모르는 집이 아닙니다. 누구의 집을 찾아갔습니까? 친구 벗의 집을 찾아갔다는 이 부분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떡 3덩어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안면이 없는, 전혀 아무도 모르는 집을 찾아가서 내놔라, 당연히 내놔라, 이런 식으로 했다면 과연
떡 세 덩어리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간청이 통할 수 있는 이유는 그와 친구라는 관계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제 딸내미가 있습니다. 마트에 갔더니 이것저것 사달라고 생떼를 씁니다. 물론 제 딸은 안 그럽니다. 아직 모릅니다. 계속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생떼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딸내미가 저에게 생떼를 쓸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무것도 안면이 없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 아이가 저에게 생떼 쓸 근거가 있겠습니까? 간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한밤중입니다. 예의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청해서 받아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근거는 친구라는 관계가 그 안에는, 그 배경 속에는 이미 깔려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악착같이 했느냐, 얼마나 간절히 했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1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나중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1차적인 문제는 뭡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를 아는 거고,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이냐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기도를 듣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너와 어떤 관계냐? 아버지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시작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으로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1순위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이 올바른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서 그때부터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도 중간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라는 말을 한 번 더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의 진심,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간절함, 여러분이 조르고 때를 쓰는 것, 그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라고 교훈합니다. 중언, 부언이 뭡니까? 이건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냥 생각 없이 말하는 것, 횡설수설하는 것, 그게 중언, 부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반복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의 잔을 옮기실 만하면 옮겨주십시오라고 3번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 자체는 틀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중언, 부언을 지적하고 꾸중하려고 하는 내용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시간을 늘려 먹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중언, 부언의 핵심입니다. 아니, 도무지 할 말만 해야 되는데 횡설수설하고 계속 횡설수설만 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기도 시간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왜 그럽니까? 기도 시간 늘리려는 겁니다. 저도 그거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 생활 처음 했을 때 별 얘기를 다 하죠. 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연장자였고 또 신앙의 깊이도 수준도 높았고 신앙 기도도 정말 열심히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끝나면 불을 다 끕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기도를 한참 하는 겁니다. 저도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기도 안 끝났습니다. 제가 끝낼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끝냅니다. 지금은 당연히 끝내는데 그때는 왠지 끝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성도들이 뒤에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분보다 기도는 좀 덜 떨어지는구나, 이런 말 들을 거라는 생각이 했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했던 기도 2번 반까지 해봤습니다. 이겼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결국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주원부원하는 것, 자꾸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 그건 결국 기도 시간 늘려먹겠다는 겁니다. 물론 정말 절실한 가운데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의도가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중원부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방인들은 그렇게 기도 시간을 늘려먹으려고 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뭐죠? 기도를 길게 오래 해야지 신이 감동을 받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런 식의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 사건입니다.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하는 장면을 잘 아실 겁니다. 대결을 합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서로 양쪽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르는 신이 먼저 그 제단을 불로 살아버리면 이기는 겁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먼저 하시오.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하시오. 그래서 아침부터 점심까지 이 850명이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몸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850명이 몸에 칼을 내서 그어서 피투성이가 됐다고 해보십시오. 피 비린내가 납니다. 결국은 불이 안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춤을 추며 칼로 자기 살을 베어 피를 냈을까요? 그래야 신이 감동하리라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경우가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나의 진심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나의 간절함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나의 열심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나의 기도의 응답이 나의 수준에서, 나의 실력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이런 경우들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종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기도가 잘 안 나오네 라는 말합니다. 그게 좋게 보면 좋은 뜻이지만 그게 나쁘게 보면 나쁜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수준 있게 기도하고 싶고 멋지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야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진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정성껏 기도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응답을 결정하는 근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무속신앙인들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우리의 진심, 우리의 열심, 우리의 정성, 우리의 치성,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근거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무속신앙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항상 중에 달뜬 달 아래서 하얀색 옷 입고 깨끗한 물 떠다놓고 손바닥 지문이 사라질 정도로 비벼대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늘을 감동시키면 뭔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의 특징은 내 기도를 듣는 그분이 누군가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무속신앙의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치성을 드리느냐, 내가 얼마나 정성을 쏟아 부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 내 기도를 듣는 그 누군가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기도하는 내 자신에게 우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분에게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과 무속신앙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아닙니까?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성을 쏟아 부었다고, 여러분이 간청했다고 그게 응답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응답이 온 이유는 여러분의 간청만이 아니라 그 간청을 이루도록 만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쓸 수 있습니다. 다행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됨 때문에 정말 뻔뻔하게, 그리고 때를 쓰고 생때를 쓰고 할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생각해봐도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기도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해할 때 시작되는 바로 그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정말 올바른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대상 없는 기도일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기도가 단지 독백으로 끝나는 순간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 그래서 한밤중이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라도 우리는 호소할 수 있고 때를 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관계라는 것, 그것을 이해하고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드리는 기도라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하기는 어렵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정도 된다면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이해 속에서 기도가 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간청하면 응답해 주신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간청하고 때를 쓸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아버지요,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이 올바른 확신과 이해의 관계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위치에서, 그 신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로 13절을 간단히 보도록 합시다. 9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 앞에 했던 간청에 대한 이야기의 또 다른 방법, 표현입니다. 9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때를 쓰라는 말로 이해도 괜찮습니다. 간청하라는 말로 이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국 이 9절과 10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적극적인 기도에 대한 요청인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보통 우리의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 드려집니까?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내가 어떤 무엇인가를 잃었을 때, 또는 힘들었을 때, 절망이 찾아왔을 때, 심각한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럴 때 간청의 기도를 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럴 때 간청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단지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만 간청하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뒤로 나가보시면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뭐든지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엇이든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만 간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청하여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하고 먹고 살만하고 자식의 말썽 부리지 않고 사업이 잘 돼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염려와 걱정이 없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서는 간청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으면 간청의 기도를 놓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내게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얘 문제를 놓고 간청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를 묻는 일에 그 일에도 간청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일에도 간청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확인하는 일에도 간청의 기도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부모 다워지기 위해서도 간청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는 일을 놓고도 간청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나의 신앙의 성숙을 놓고도 간청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만 간청의 기도가 아니라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없는 그 순간에도 간청의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은 간청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여러분은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뭘까요? 왜 자꾸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간절히 기도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현상 유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 때의 현상으로만 회복시키는 거지 그 이상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는 자리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늘 현상 유지입니다. 늘 그 자리만 지키고 싶은 그 못된 마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문제가 생길 때는 간절하지만 문제가 없을 때는 간절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 그저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다지요. 목사님, 저는 은혜 받는 게 싫어요. 왜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으면 헌신해야 되잖아요. 은혜 받으면 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싫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상 유지에서 떠나십시오.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소원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 간청의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점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자녀로 늘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는 기도를 요청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요청되지 않는 자리가 없습니다. 부모라는 자리, 자식이라는 자리, 목사라는 자리, 권사라는 자리, 집사, 성도라는 자리, 내 직장이라는 자리, 그 어디도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간청하십시오. 그래도 될 권리가 있습니다.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간청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여러분을 향해서 날마다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더욱더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기도에 잠을 자지 마십시오. 어느 때든지 간청하는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주님,